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치 있는 인생 후반전을 찾는 시간. 지금까지 이런 인생은 없었다.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시니어 선교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시니어들이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는데, 먼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역들, 그런 사역들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자연스러운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실버 또는 시니어 선교사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의 목사나 선교사로 갈 때 환영해 주는 나라가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면서도 선교사이면서도 신분을 이렇게 감추고 가는 세상인데, 이 평신도들이야말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3%가 넘지 못합니다. 거의 97%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따라서 저는 선교도 대래 전통적인 선교사에게 의존한다기보다도 이제는 좀 더 많은 평신도 전문인들이 또 자신의 여태까지 그 인생 경험과 그 직업적인 그 노하우 있잖아, 그대로 선교지에 가서 그 삶을 이게 작은 투자도 될 수 있고, 어쩌면 꼭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거 뭐 조직신학으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걸 자연스럽게, 그 뭐 어려운 말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사의 가장 큰 장점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노하우, 경험, 경력, 또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히 연구했던 그 분야, 전공 분야, 이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선교지 가서 딴 거 배워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실버 선교가 시작된 게 시카고에서요. 그 장로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담임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은퇴하면 뭐 하죠? 이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마침 선교학을 전공한 선교학 박사예요. 이분이 바로 얘기를, 뭐 하기는요, 선교해야죠 이랬어요. 아니,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배우셔야죠.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실버 선교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은퇴하면 뭐 하느냐?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전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경제발전론을 한 6년 동안 가르치면서 여러 책들, 또 이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셀룰로폰이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셀룰로폰 이전에도 반도체가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나, 강한 어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뭐 전에 잘 못 살던 나라 같은데 이제는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단 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무슨 조그만 벽돌 공장도 좋고요, 어떤 전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조그만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선한 이웃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근데 어떻게 이 인도네시아 오시게 됐어요? 그게 마음의 소원을 묻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간증,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선교에 저는 좋은 기초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파키스탄은 굉장히 성향이 친절합니다. 외국인에 비해서. 어떤 나라를 가면,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데 이상하게 파키스탄 이 무슬림 국가들이 영국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거의 굉장히 친해요. 이렇게 섬기기를 좋아하고 더군다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좋아해요. 그 나라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 6.25 사상 비슷한 그게 있어서 아버지가 왕이에요. 가정에 아버지 얘기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를 부모를 섬기는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발소 이발소 하면은 이발소 하면서 우리들은 몰라도 돼요. 그 이발소 깎는 건 뭐 몇 개만 단어만 외우면 그거 못 외우겠어요. 갖다 벽에 붙여놓고 이거 깔 때 어떻게 한다 해서 하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이 웃어주면은 하와이 웃어주면은 그렇게 기뻐해요. 또 뭐 자동차 정비, 뭐 나이 드신 미장원, 또는 뭐 유치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이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한국 선교사를 위해서는 혼자 살면서 이제 개개인은 방문을 하지만 현지인들을 위하면은 혼자 하는 그 선교보다 같이 모이는 선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진 뭐 9.11 사태 이래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신기만 하면은 막 열려요 지금. 근데 그거 가서 시니어 한 분이 노인네가 다 머리 이렇게 해서 뭐 앉아 있어도 막 그냥 와서 이분들이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국 분이 한번 커피라도 이 믹스 커피라도 하나 주면은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성교지 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가서 보통 많은 분들이 성교지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뭘 할 거. 근데 실제 와 보면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그 현지인들이 잘해주니까. 단지 복음을 전할 때만 전략적으로 잘 지혜롭게 배워서 복음을 전하면은 상당히 시니어들이 마지막 예생을 잘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세 분 말씀 들으니까 보니까 아마 이게 현지에 가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성과 이걸 가지고 또 살다가 보면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그냥 전하고 그냥 행동으로 전하고 섬김으로 전하고 이러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아마 분명히 아마 그 살아온 경륜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고요. 가서 또 지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 두려움의 역학조차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 새로운 도시를 갈 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겸비한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준비를 하게 해요. 인터넷을 뒤져서 그 도시나 그 역사를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비록 시니어 이 실버들이 선교지에 갈 때도 저는 벤처적인 그러니까 모험적인 이런 것은 필요 불가결하게 필요하다. 또 현실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땅을 갈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렇게 갔다면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게 발달돼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벤처적인 자세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벤처적 아이디어를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우리가 서구에서 배워온 기술을 그대로 하면은 저는 뭔가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K-팝이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냐면은 이게 서구에 온 팝송이지만 어떤 K라고 하는 것이 붙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같이 나눠줬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서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사에 가시는 분들에게도 자꾸 국제교육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형 국제교육.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국제적 지도자가 되길 원해요. 국제학교 다 보내고 싶지. 그러나 너무나 비싸. 그리고 너무나 특정 인물만 가. 그죠? 그러나 한국형 국제학교를 우리가 오프할 때는 좀 더 싼 가격으로
그 다음에 뭐 건물이 있는 것보다도 건물이 좀 수수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어떤 국제학교 시스템, 이게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알파 오메가 이런 많은 커리큘럼이 뭐냐면은 맥도날드에는 셰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제학교 그러면 항상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맥도날드에 셰프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국제학교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맥도날드의 모든 것을 갖다가 매뉴얼화 시켰으니까 교육 과정도 매뉴얼화 이렇게 시키면 된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스쿨 오브 투모로우 지난 40년 동안 모든 실험에서 검증이 됐어요. 아 정말 전통적인 학교 시설 네이티브 스피커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K-팝처럼 또 한국형 국제 뭐 학교라든가 또는 한국형 뭐 기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걸 갖다 선교제에서 계속 자신이 이렇게 조금씩 저거 할 수 있다면 전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서구의 것을 배제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밑바탕으로 하되 그러나 이게 K-팝이 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안 팝도 되고 파키스탄 팝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같이 암시해 주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가는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걸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자기가 가서 선교하고 싶은 나라를요 인턴으로 가는 겁니다. 파송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그 선교사를 가서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인턴십으로 짧게는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 가서 살아보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점검하는 거예요. 우선 시니어가 가기 때문에 기후가 맞아야 돼요, 자기한테. 그 추운데 나는 가서 저기 열심히 뭐 저기 그 하면서 견디겠다. 시니어는 안 돼요. 더운 걸 싫은 사람이 더운 데 가서 땀 흘리면서 내가 극기하면서 선교한다. 아닙니다. 자기가 좋은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날씨 체크하고요. 음식이 맞아야 돼요. 음식 문화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가서 사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의 문화와 그 민족성을 알아야 돼요. 가서 체험해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참 온화하고 그 사람 좋아하고 파키스탄처럼 뭐 잘해준다. 그런 거 점검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선교사의 신앙 노선을 봐야 돼요. 그분이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점검해서 그게 안 맞으면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느냐면요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도우러 가는 게 첫째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가 자기를 돕는 교회에서 온 사람 배제 못합니다. 발세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돕고 있는 협력 선교사 그게 2순위예요. 그분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나라가 평상시 있었어요. 그 나라 가면 가고 싶은 데 갔으니까 그래도 딴 데보단 나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인턴십으로 갔다 온 다음에 그리고 사역지를 결정해라 얘기를 강조합니다. 제 생각은 적절한 표현. 하나 있는데 주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이슈되는 게 비자입니다. 비자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자를 저희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모든 선교지가 거의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와요. 비즈니스 비자로. 뭐 승생 비자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학생 비자로 또 많이 가요. 학생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익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왜냐 정보부들이 가만히 맞아요. 안 있어요. 예, 예. 근데 비즈니스 비자는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미장원을 한다, 이발소를 한다, 뭐 뭘 한다 그렇죠. 하면은 맞습니다. 와보면은 하고 미장원이거든. 있습니다. 예. 와보면은 머리 깎고 있거든. 네. 그러니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생각은 여기 시니어 선교 포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시니어 선교 포럼을 만들면은 거기서 모든 그 경험담을 각 나라 경험담 시니어를 불러서 경험담을 이렇게 이 나라는 어떻게 비자를 받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정착하기 쉽다는 정보를 전부 다 수합을 해서 거기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KMTC인가요? 뭐 그걸 통해서라도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시니어들이 원하는 부분을 와서 훈련을 받고 회원이 돼서
점차적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계대로 밟게 되면은 네. 좋지 않을까. 네. 특히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이왕이면은 기술을 갖고 기술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섬김이 아니라 그렇죠. 좀 비자 3개월만 섬기고 돌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도 되는데 네. 좀 더 오랫동안 선교지를 오래 있으려면은 전문성을 갖고 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요즘에는 그 비자가 말이죠. 은퇴 이민 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은행에 소위 적립금만 예. 은행 잔고 증명만 있으면은 55세 이상 은퇴 이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김병선 선교사님도 지금 그 비자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 갈수록 이제 확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외화와 획득에 돈 대한 때문에.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자들이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너무나 굿 뉴스가 또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예. 방법에서 알아보셨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그래도 꼭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아마 시니어들이 얼마든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많죠.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거기 아주 좋은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네. 복음 있는 가슴은 선교사고 예. 복음이 없는 가슴은 선교지다. 네. 그럼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어요. 거기 선교지입니다. 예. 이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선교지. 특히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이 거의 100만 명 육박하도록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200만 명 넘었어요. 200만? 250만. 와, 예, 예. 제가 알지 못한 거 예. 굉장히 음. 배려됐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배 타고 멀리 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갈 이유 없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 시니어들이 조금만 친절해주고 그분들한테 조금만 도움을 주고 뭐 어려울 때 조금만 같이 협력해주고 그러면 그분들 여기 안에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또 정말 선교와 전도는 허버트 케인 목사님은 구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면 선교 전도고 나가면 선교 영혼 구원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여기도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친구들 이거 선교지거든요. 이 친구들 구원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미국의 성경 번역 선교회 방문했을 때 저를 공항에 픽업 나온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지금 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미셔너리 어소시에이트래. 그러면서 한 8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오늘 자기처럼 이렇게 외국 손님 오셔 공항 픽업해서 그런 팀. 날라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어떤 물건을 선교지에 선교사에게 보낼 때 그 소위 한국까지는 용로가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로 운송을 이렇게 맡을 때도 있고 짐이 많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은퇴금의 일부를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밤이 되면 또 그 트레일러에서 부인과 함께 또 주무시고. 자고 네. 또 이걸 실어 나르고 한국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겨울날이 쉽진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추우니까. 그러면 플로리다 같은데 이렇게 추위를 잘 타는 사람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렇게 또 봉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 한 800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이 미국 선교에 앞서가는 점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거는 정말 뭐 국내에서 선교 사역, 시니어들의 선교 사역을 하든 현장에 가든 간에 조금 정말 이것만은 정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유의할 점. 물론 앞에서 좀 말씀 나오셨지만 그걸 조금 이렇게 좀 요약해서 중요한 점만 몇 가지 좀 포인트로 한번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한 분이 일본에 처음 갔었을 때 예. 이분은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이제 교회 임무를 띠고 갔는데
아유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뭐 이거 그렇잖아요. 옛날 그 오래 전에는 그 많이 그 외국 여행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서툴고 또 이게 뭐 우리가 일본어가 됩니까 또 영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나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많이 관찰도 하고 네. 또 요즘에는 패키지 투어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친숙한 타문화권을 친숙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네. 우리가 선교적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빨리 문화 속에 익숙해 있지만은 네. 선교는 좀 더 좀 진득한 마음으로 네. 좀 기다리고 네. 관찰하고 또 복음을 언제쯤 전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가늠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강조해 봅니다. 예. 제가 저기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평소에 느낀 거는요. 아집, 고집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젊은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배타적으로 하거든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 열고 우리 한국 이 백이민족 뭐 이런 저기 우리의 뭐 주체 사상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상으로 온 형제를 품는 포용성 있게 하여튼 아집, 편견, 고집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걸 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 이 마음을 넓게 가지게 되면 많은 수확을 거둬요. 마음이 좁은 만큼 그밖에 못 거두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넓은 만큼을 수확을 거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잡음이 들리고 나에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해도 빨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자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섭섭해. 그래서 또요. 내가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또 두 번째는 가르치려고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자꾸 배우는 자세로 있다 보면은 그 젊은 주니들하고 소통이 돼요. 그 소통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용서가 돼요. 네. 소통이 막히면은 용서가 안 돼요. 네. 이 소통이 되기 시작한 그 방법이 뭐냐? 들어야 돼요. 자꾸 아르키려 하지 말고 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아르키게 되면은 왜 안 따라오느냐 하고 이 오해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아르켰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냐 그러면 작은 일에도 섭섭해갖고 그 성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죽고 성령님이 주신 그때 움직이면은 타합하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하는지 또 이 땅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 선교의 기회가 있고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시니어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현장에서나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세계 각지에 다니시면서 또 파키스탄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시고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I thank you for this lif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s.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od.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I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Thank you for the